찬송합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주신 사랑 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되시고 날 귀하라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찔히 세상을 씻어진 나지 내 기억도 좁아요 늘 이기시우니 느끼실 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옥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앞에 영원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임에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09장 찬송합니다. 309장 찬송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안주하러 못 내려왔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참여해서 205장 같은데요. 참여해서 205장 찬송 부르고 공성기도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며 치료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국 하얼빈 신학교 그리고 그 학생들 선교의 현장 그리고 중국 땅과 온 세상에서 힘겹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입술의 간구와 주님들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결한 입술로 부르시는 그 성결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며 물질에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학교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힘겹게 선교하는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를 따라 없는 은총을 결합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아있는 재물처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로를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언제 교제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죠. 로마에 의한 체계적이고 폭력을 앞세운 이 학대, 핍박은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막 수만 명이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막 연일 집회를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에 한 5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각 교회마다 몇십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일 모이는 숫자였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것을 감추는 회색지대에 있는, 거듭났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관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바울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별히 이것저것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듭이 씌워지는 거죠. 이 편지거리. 그런데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부자들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자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자들에게만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물질을 손에 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기에서 벌어지는 재판들을 보면 적절한 뇌물들이 오갑니다. 뇌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세상 재판도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예. 친구 목사님, 친구가 저보다 좀 선배입니다. 선배 목사님 형님이 유명한 국회의원의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그분 법과 관련된 강의, 강연 이런 것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목사님이잖아요. 동생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소송에 이렇게 결부됐어요. 그러니 변호사 비용이 좀 비싸야죠. 그래서 형님이 변호사니까 이제 친구한테 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간 거죠. 그 목사님이. 형을 찾아가서 이만 하니까 형이 좀 도와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돈 많아 그런 거예요. 아니 아파트 한 채 있어. 소송 대상자는 그 사람 부자지 빌딩 갖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라 그래라. 재산 날라가고 재판에 진다. 아파트 날라가고 재판에 진다. 재판 끝나면 거짓 되는 거죠. 상대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변호사를 실시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필적할 만한 변호사를 써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등법원을 가지고 대법원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다 부서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성균 씨가 재판 대비해가지고 150억짜리 빌딩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난 주간이죠. 11월 5일 주간에 마카오와 홍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인 회사에서요. 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주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그 시시한 부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몇 손 안에 드는 부자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주 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볼 때는 적건이 쓰고 그 코인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의 가장 큰 부자들이 그 코인을 중심으로 결탁되어져 있고요. IMF가요.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그 코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그 정치가 더 밝혀지겠죠. 로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 그게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컨퍼런스에 짐 로저스가 주강사를 나섰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런 식입니다. 전 세계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나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세속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오늘 이렇게 해야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장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또 물질이 아무리 적더라도 물질을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분명한 영적 원리를 세우고 영적 원리를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그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그 유사 기독교, 이단, 기독교 사교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 변론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을 그냥 두라는 거죠.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 그대로 나가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과 변론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죠. 감정이 앞서게 되겠죠. 아니면 그들 던지는 유혹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21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반론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반대자들 아닙니까? 복음의 반대자들이 반대 이론을 펼 때 여기에 달려들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달려들어 싸우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더불어 싸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 대상자인 것을 알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갈 길을 알려주는 것과 그리고 붙어가고 싸우는 것 다른 거죠. 뭐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재산이 많든 적든 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뭐 조그마한 전세방에 살고 있든 누가 되어야 됐든지 가지고 세속의 마음을 두고 세속의 물질에 현혹되고 나면요 그게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져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 상황에서 최고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가구를 가지고 써보고 싶어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죠. 가장 비싼 것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 그렇게 걸립니다. 물론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명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의 욕심, 정욕,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반바지 입고 가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성경이 특별히 금하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자신이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창조적인 탁월성이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악용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요. 또 평신 들어서 은혜와 은사를 받아가지고 행하던 사람들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정욕을 채우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같이 비참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것을 가졌으면 적은 대로, 많은 것을 가졌으면 많은 대로 이 소유를 확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 나라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도전이죠.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면 어디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이라고 정확한 연대라고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시대의 분위기가 무너져 가는 것을요 모르는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되어지는 이 신령한 것보다도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는 옛날 얘기 있잖아요. 청교도를 얼마나 못했는지 아버지 말, 어머니 말에 꼭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 틀림없이 나를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강가에다 묻을 거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를 강가에 묻으라.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래 아버지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불효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많이 울고 통곡을 하고 내가 한 번을 아버지께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강가에 묻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울고 아버지 떠내려갈까 봐.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그렇죠. 자식들은 아마 부모 은혜를 평생 못 깨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받아갖고 누리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갖고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 청개구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 아버지의 국권을 망신하고 아버지의 보호와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잊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시면 너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 죄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죄 있다고 했던, 예수님보다 자기들을 더 의롭다고 여겼던 의로운 자기가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의로움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의인이신 예수님, 만고의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참한 심판을 내린 그 잘못된 심판에 대해 책망하겠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끔찍한 일까지 행합니다. 이게 세속에 몰입될 때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죠.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서툰 만큼만 있어도 발랄을 못 일으키죠.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백주에 지붕이나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데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그 종말의 처참하게 망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 영원히 불보던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결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도 서로 존중할 때 그 협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는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면요, 결국 협상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1대1로 보십시오. 파고로 치닫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돈도 없는 국가에 막 큰 건설 경기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중국 돈을 차관으로 꺼주고 그리고 중국 기술, 중국 인부들을 갖다가 막 건설을 통해가지고 말입니까? 공항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막 철도도 깔아주고 막 그럽니다. 그 공짜 돈이 아니거든요. 무서워요. 국가와 국가 간의 금리는 대개 1.1%입니다. 1% 왔다 갔다 해요. 0.9%, 8% 많아야 1.1%인데 1.1%를 넘는 금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4.2%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국가 간에 돈을 구워주는 건 보통 30년입니다. 근데 중국은 10년 만에 갚으라는 겁니다. 그 돈이 없죠.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건설해놨던 그 항만을 뺏어가고 공항을 뺏어가고 철도를 뺏어가고 막 이런 온갖 난잡한 일들, 그 더러운 야망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중국을 향하여 등을 돌리잖아요. 아무도 중국과 협상하지 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큰 덩치와 많은 그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중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얕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이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부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 이름은 뭐 원수, 나쁜 놈 이렇게 쓰지 말아야 돼요. 남편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핸드폰에다가 뭔 일이 생길지 압니까? 아들도 아들 이름 쓰지 말고 아들, 딸 이름 쓰지 말고 딸 그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회수해서 확인하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결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영적 결단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건강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마귀는요, 당연하죠. 교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구제불능 교만은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인간인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으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물들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절 18절에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그래서 세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지 몰라요. 돌아서 다 욕하고 저주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잔, 자신의 나팔, 자신의 조상을 욕하는 사람이다. 그럼 왜 자기가 자신에게 욕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막 자기를 드러내고 뻐기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조상들까지 욕보인다라고 말했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려다보기 때문에 위를 올려다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려다보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중국 말에 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업관리라도 임명이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대보가 되면 수레 위에서 춤을 추며 정승이 되고 나면 숙부인까지도 부르려든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죠. 성전에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이라고 불리는 문이에요. 요 문을 들어가면 성전으로 바로 성전 가장 큰 문으로 직결이 되었습니다. 이 위문이라고 부르고요. 또 수산문이라고 불렀고 황금으로 장식해서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 황금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큰 대문, 가장 큰 문으로 직결되거든요. 여기에 동문에서부터 성전까지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고등 도로예요. 항상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곁에는 겉편에는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좋죠. 항상 사람들이 이 미문, 수산문, 황금문 이 문을 이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얻어먹는 사람들도 이 문 곁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이 동문 옆에 의외로 작은 문이 있답니다. 어른은 일어서 가고 드나들 수 없는 문이요. 그 반드시 어른이 들어가려고 하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 문을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초기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요. 전해지는 문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 번듯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 멀었어요. 한참 지나면은 이제 뭐 100년, 200년 이 대형교회는 언제 출몰하는가 하면 주 313년 이후에 출몰해요. 그 이전에는요. 대형교회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더구나 핍박 당시에 가정교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없었어요.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가정에서 모이니까 드나들면서 그 당시에 집들이 다 낮았습니다. 로마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양 집이라고 해서 높았던 게 아닙니다.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요. 나기 지었는데 드나들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드니까. 교회를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은 금수를 배운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들어가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부딪힙니다.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노예도 보면 좀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찍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연세까지 드셔갖고 왜 저만 보면 그러세요? 자네가 교만하니까 그러지. 제가 왜 교만한데요? 교만한 걸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부딪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부딪혀요. 그런 누구든지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인사를 겨우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교만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배려가 없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물질을 탐하는 자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은요, 내 소유로 확정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가 많으니까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교만한 사람도 상처를 주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높여주니까요. 반말 안 하고 좋은 말 해주니까요. 존댓말 해주고 배려하는 말을 해주고 자리도 배려해주고 일어나서 앉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아담이나 가인이나 발람이나 가룟유다 다 벌받았습니다. 겸손한
아벨이나 셋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예수님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교만하냐, 누가 겸손하냐, 이걸 이 가르치는 잣대가 뭡니까? 세속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시간에서 보느냐. 아무리 마음이 온유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더라도 세속적인 욕심이 너무 큽니다. 정욕과 욕심에 따라 이러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속의 시스템을 좋아하고 이렇게 흘러가면요, 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1%라도 다른 데 놓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100% 다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헨리 나우먼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도년 사표를 쓰고 교수직을 사임한 다음에 정신발야가 수용시설인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듭난 일을 거듭이 시작하는 겁니다. 명성이 세계적입니다. 이번 책도 많이 안 썼습니다. 이 순번의 책을 썼는데 전부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높은 보수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발야가 시설에 들어가서는 병변 치우고 모질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갖고 그 책을 대학 다 버렸어요. 그게 보면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올라가는 길만 걸어왔다. 하버드대 교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명예의 자리다. 그걸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님 누님이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2학년 때 피고이 되더라고요. 2학년 말 때 피고이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8번 면접을 봤다고요. 8번 면접 보는데 2년이 가버리더라고요. 8번 면접을 보는데 이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과제를 주면은 혹은 혼자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때 이제 그때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이 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 논문을 써서 내는 겁니다. 논문을 써서 내야 되고 이 논문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든지 또는 기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8번 면접을 보면 지금은 10번, 12번 그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8번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태반이 아니라 거의 90%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하버드에서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에서 교수가 이끄는 대로 공부를 받아들이는 사람, 교수의 수업을 소화해내는 사람은요, 그래서 한 20%가 안 된다. 최소한도 졸업하려고 하면은 B 플러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지하기 대단히 어렵답니다. 방학 때 놀러 못 가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고요. 책 읽는 분량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한두 개씩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혼자 쓰는 논문이고 팀이 쓰는 논문이고. 이제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을요. 그런데 뭐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유사한 회사들이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컨택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컨택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막 열불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선택해 회사에서 주는 과제를 또 해야 되고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힘든 과정에 있는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럼 그 대학의 교수가 누리는 명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전 세계 유수한 기업에서 눈에 불을 켜고서는 인재를 찾아가는 판인데,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수는 어떤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런 정말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도련이 그걸 집어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생활을 했다. 근데 내가 정신발야가 아담분을 만난 이후에 내 생각이 달라졌다. 내 길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없었다. 근데 그를 만나고 그를 돕기 시작하면부터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고 발견한 것, 내가 옳다고 새롭게 깨닫는 것, 그것을 하려고 내 남은 생애를 여기 드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책이. 근데 감동적입니다. 헨리 나우먼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모든 거 다 배제해버리고 그 고백만을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뻐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질서를 선택할 때 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머리를 숙이더라도 그 쾌락과 정욕과 욕심에 치우친다면 그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보다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이러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 사람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언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교만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걸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이제 시골로 이제 임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생겨서 내려갔는데 막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랬죠.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전국 교회가 다 그랬죠. 새벽기도 왕왕왕왕 거리고. 그 처음부터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데 예수님, 이 목사님 방언을 못하는 겁니다. 까내지니까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방언도 못하시네. 성도는 그래 생각하고요. 근데 목사님도 하나님 저한테 방언의 은사 좀 주십시오. 성도들은 방언을 다 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목사님 얘가 터지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건 성경 연구고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그 저희 서재에 앉고 이제 서재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이 책장 창문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앉아갖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또 한글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한글 성경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영어 성경 또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또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가고. 근데 그걸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교회에 말 많이 하는 권사님이 들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목사님이 유창하게 방언을 하시거든요. 방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글로 통역까지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 말 많은 권사님이 알고 봤어요. 교환이 쫙 퍼지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몇 가지를 한다. 아주 유창하다. 통역까지 한다. 목사님이 겸손하셨던 거죠. 겸손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체면을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좀 못난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어요. 좀 뭐 외모도 안 따라주고 공부도 좀 많이 못했고 세련되지 못했고. 제가 그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 지사 부지사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사장이 여러 명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뛰어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로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많이는 같이 못 있었고 한 20분 같이 있었는데 그 한국에 왔어도 자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4시간, 5시간 이상 잡은 적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앞에서 자기의 진보를 보여줘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볼 때 네가 계속 진보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진급이 된다는 걸 계속 했어요. 막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하고 격이 다르구나. 사용하는 언어나 용어의 선택이나 탁월해요. 달라요. 정말 사람이 천재구나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요. 여자분인데 겸손하고 목사님들 대접하기 대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한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내 동생이 목사님이지만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자기 동생을 분이라고 했죠. 자랑스러워해요. 동생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참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에 집중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명성을 얻었던 실력이 있든지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전부 도토리 키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버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로 숨쉬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스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똑같은 겁니다. 바퀴벌레가 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바퀴벌레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전부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뭘 가졌든 어떤 걸 소유했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교만하지 않냐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하는 두 번째 부탁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만 천국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물질이 가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은 돈을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헌금한 것, 남을 도운 것, 교회를 섬긴 것, 전부 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만 헌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쓴 건요. 헌신이 아니죠. 밥 한 그릇 먹어도 잘 잡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먹고 씹었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맛없는 음식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는 사람은 정말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맛없는 걸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그건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이 땅에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여기 맞게끔 맞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맞게끔. 그러므로 이 땅에 맞춤 설계된 것을 천국에 가져가 봐야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르고 고치고 잡아 당기고 뭐 어떻게 해놓더라도 천국에서 아무 쪽에 쓸모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코를 높여놓고 작은 눈을 갖다가 늘려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전부 다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날려지기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누워서 만난 목사님, 목사님 상담하려 했습니다. 온조의 목사님하고 상담하더라고. 저는 장로님들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신앙에 관한 문제는. 또 교회에 관한 문제는.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꼭 목사님하고 상담해야지.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1차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딸이 문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문신이겠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커플 문신을 해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지옥까지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따님이나 사이가 될 사람은 신앙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자기도 그걸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로님도 문신했잖아요. 제가요 안 했는데요. 여기 문신했잖아요. 좀 센 문신하고 약한 문신이 있을 뿐인데 문신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문신이 흉하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지우려고 들 때가 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해주고 기다리세요. 지금 쥐잡듯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웃고 끝났어요. 좀 약점을 갖고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40년을 있어요. 이 기록을 읽으면서요. 울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작은 실수를 갖고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품어야 됩니다. 자꾸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네. 그럼 분명한 것은 물질은 유혹적입니다.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남는 게 그 이재용 씨가 12조 7,100억이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됐든지 아버지 재산을 100% 물려받지 못하고 쭈그러들었다는 것 때문에 마약성 이 말하자면 프로포폴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약까지 투여받으면서 그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견뎌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번 고민에 빠지면 죽을 만큼 고민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 열고 다니도 도둑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져갈 거 별로 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어요. 돈 낼 만한 게 없습니다. LCD가 비싸긴 한데 중소기업 거거든요. 팔아가지고 몇만 원 못 받아요. 들고 가기나 난처하죠. 무겁고. 그래서 또 문은 잠가놓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무상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한 가지 추구했던 게 뭡니까?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돈을 추구했던 거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싣고요. 또 그 뒤에 줄 서가지고 그 뭔가 떨어지는 공포물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차를 갈아타는 거죠. 기회를 보고서요. 끝도 없이 불안해처럼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이 없죠. 일생 동안 안정되지 못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고 영적인 원리에 몰입되는 사람은 불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곧 균형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꾸기에 급급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등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좀 나이 들어서 복게 늙어가면 그 감사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갖고 영상을 찍어요. 그 영상이 올라오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메시지를 남기는 분은 두 분, 세 분 되는데 메시지 안 남기는 분들이 모니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대여섯 분씩 들어오시기도 하고 많을 때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때문에 매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저 핸드폰을 갖다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설치해놓고 작동을 안 시킨 거죠. 그게 올라와서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한 장면을 찍어버려요, 저게요. 그 집사람 불러가 왜 이러냐. 그 찍는데 말이죠. 인상이 좋을 때 찍히면 좋겠는데 희한할 때 찍거나 희한한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또 막 하품하고 있을 때 그때 찍어놔요. 도대체 이게 왜 찍혔을까? 처음에는 그게 좀 그랬는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이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섬찟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식이 내 행위의 책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그 말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그 현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마귀의 내밀은 유혹의 떡을 거머쥐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주일 학생 하나가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아이들 오니까 고맙죠. 뭘 이제 먹을 거 들고 온 겁니다. 오더니 애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응! 그 목사님 얼른 반가워가지고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손을 거뒀다 그러시더라고요. 받지 그러셨어요. 창피하게 그걸 받아요.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사랑해서 주는 거지. 지 엄마 아빠도 안 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받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다음에 그럼 몇 봉지 사주면 되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을 닫으려고 해서 닫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 미력을 받아 먹으면 내 체면이 상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없습니다. 죄라는 건 아닙니다. 죄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주는 걸 잘 받으셔야 돼요. 막 넙죽넙죽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는 걸 잘 받고 나도 잘 줘야 됩니다. 지혜롭게 받고 그리고 지혜롭게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남이 도울 때 뻗으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죠. 막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소망은 인간도 바꿉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소망도 같이 침묵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자꾸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누가 좋은 말을 하면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 안 좋은 일을 하면 그 용기를 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말해야 되고 그 힘든 일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뭐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입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간 수치가 1000IU가 나왔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0IU에서 40IU가 나온답니다. 1000IU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간에 큰 병이 있다. 입원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하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지금 그걸로 간으로 안 쓰러집니다. 지금 땅을 사가지고 빚 갚느라고 내가 좀 골몰하고 고통하다가 보니까 교회 빚 갚느라고 고통하고 골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알았으니까 잘 처리하겠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몇 달 지난 다음에 검사는 정상으로 되돌아가 있어요. 간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무조건 의사가 내가 진료를 갔을 때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무조건 우리가 버티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그 목사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밀고 나가는 거죠. 내 일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큰 소리 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그 의사도 이제 못 말리는 거죠. 다 이렇게 사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뜨거운 확신과 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결단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은 성경의 대명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기도 응답의 관건이 뭡니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남이 나에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이 나에게 해줘가지고 기분 좋은 걸 그걸 해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착하게 살아가라. 두 가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말들을 많이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원 정기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부르짖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